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인정받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라는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신의 문화와 불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향을 떠났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주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할 테니 한번 잘 문제를 풀어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잡아 번제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랍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소연하지도 않았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날이 새자마자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처럼 불신의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언론, 방송과 미디어들이 불신 문화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공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이 바로 이 불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논하거나 믿음을 논하며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만들고 위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게 하는 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네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짚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곧바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성경은 그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하소연하거나 변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말씀을 미루거나 가지 않으려고 또 다른 이유를 들며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다음날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어떠한지,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모와 다를 바 없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100세가 되어서는 아들, 물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죠. 또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미래였으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들을 바치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야 라고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신의 꿈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들이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선물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선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 선택이 아무리 내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마음 뺏기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왜 데리고 갈까? 잡아 번제로 데리고 갑니다. 사흘 동안 모리아 산 향해 걸어간 그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상이 가까워질 때마다 수많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하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이삭이 그런 그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다볼 수 있는 총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대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전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사람. 오직 하나, 아브라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자식을 번제로 살아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답답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나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고 가장 정확한 순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시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한 사랑. 본문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죽을 때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설마 죽이라고 하시겠어가 아니라 완전히 죽이려고 결단하고 칼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떠한 것이냐는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모리아 산에 걸어갔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릴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고 마침내 칼을 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으로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려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자 숯불에 불이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미리 잡아두셨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아들 되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순종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순종의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숯불에 순양을 잡아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한 주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외면치 않으시며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완성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말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계산보다 순종을 기도하십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리, 교회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자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해야 하는 자리, 바로 그 각각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다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은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비통한 심정이 있지만 올려놓은 나무 위에 번제로 드리고자 칼을 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짚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갑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 문화가 그렇다며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도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